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땅의 모든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함께 기억하겠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때가 노아의 나이로 따지면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0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0일, 2월 10일이라고 본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된 것이죠. 노아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의 방주 안에서 홍수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601세 되던 해의 둘째 달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17일이 지난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382일의 시간들을 방주 안에 노아랑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노아가 방주 안에서 382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삶과 감정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상상할 때마다 노아가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동물들은 조용히 잠만 자지 않았을 것 같고 울고 불고 싸고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전기가 환하게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환한 불빛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뭐 모닥불을 피울 수는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곳곳에 어떤 그런 불로 피워놓은 불로 인해서 조금은 밝은 그런 방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엄청
따뜻했겠다 혹은 뭐 더웠겠다 이런 상상들을 막 했어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방주 안에서 동물들과 동거해야 됐죠. 그리고 방주에 있으면서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는 그 비가 내리는 그 소리 때문에 또 엄청 무섭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물이 계속 범람하면서 이리저리 방주가 떠돌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밀리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도 노아가 방주에서 겪게 됐을 거예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에서 노아가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김민식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셨을 텐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직후의 행동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번제, 즉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죠. 저는 이 부분을 왜 놀랍냐면 방주에서의 시간 동안 노아가 제가 상상했을 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말은 혼자 묵상해 보다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부터 노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나오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둡고 시끄럽고 언제 방주에서 나갈지도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노아가 결국 선택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니었을까.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방주 안에 있는 삶과 같다는 생각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의 그 방주 안에서 여러 모양의 치열한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실지 잘 모르겠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노아가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삶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더 놀라운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에서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승을 태우는데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을까? 뭔가 이 짐승을 태울 때 그 냄새는 사실은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태우는 그 번제의 향기가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서 맡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거죠. 번제의 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좋은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고백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좋은 향기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갈렙 공동체의 예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로 그렇게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좋은 향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지난주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좋은 향기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언약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 그것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복신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죠. 그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그 행복에서 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니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은 결코 우리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혹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게 되는, 혹은 복을 어떤 수단으로 어떤 목적으로 삼으면서 믿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였던 것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의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복을 바라고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어쩌면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가운데 복으로 응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복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 모든 생물들과 공존하며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돌보며 다스리는 것, 그리고 생물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이죠. 물론 노아가 받았던 복과 한 가지 다른 것은, 노아는 고기를 먹고 살았다면 아담은 채소만 먹고 살았다는 데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차이점. 그리고 아담과 노아의 또 하나의 차이는, 아담은 죄를 범하기 전에 받은 약속이었다면 노아는 사실은 죄인으로 살다가 방주에서의 시간을 지나고 나온 후에 받은 약속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주심이 어쩌면 노아에게는 아담보다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노아에게도 이제는 주심으로 인해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할 것이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노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었기에 후손도 당연히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많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과 생물들이 같은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담이 실패했던 이 세상에 대한 그 책임이 다시금 노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실은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실망하셨던 가운데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인류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노아에게 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신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나온 이후부터 육식이 허락되는 모습도 확인하게 되죠. 이 자리 가운데 아마 제가 아는 한은 대부분 채소보다 고기를 더 많이 좋아하실 텐데, 이후부터 고기를 먹게 된 것,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죠? 여러분들에게 그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고기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 이후의 삶에서부터 육식이 허락되어진 것, 이전까지는 푸른 풀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노아와 그 식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를 돌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너를 향한 나의 믿음에 상처를 주었던 너를 다시 한번 내가 믿을 것이다. 너를 돌보면서 너의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첫 번째 노아에게 주시는 그 복에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노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묻지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시죠. 너의 뜻은 상관없고 내가 내 뜻대로 너와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초월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그 인간과 얽매이시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사람에게 목맬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지금 사람에게 뭔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키시고 얽매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 것이죠. 그 근거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인류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삶에 혹은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얽매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자니아 아우니치를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날 숙소에서 선교사님들 블레싱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부대표 MC 지은자매님께서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 중간 중간에 찍었던 영상들을 계속 편집하면서 결국 그 마지막 날 밤에 선교사님들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블레싱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주된 내용의 시작이 사랑이 뭐길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섬기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를 얽매이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뭐길래 일방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실망하고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그 피곤한 선택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제한, 인간의 삶에 또는 인간에게 스스로를 얽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의 결과이죠. 사실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어설플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발생하지 않을, 반복되지 않을 홍수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영원히 세우는 데 언약의 징표, 무지개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약속, 그 언약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과 이어지는데, 인간 때문에 체결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체결하시는 언약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자로 내가 너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것이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한 분이세요.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달라져 가고 있죠. 변함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특징,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면 언약의 내용도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자,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실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모든 물이 말랐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방주에서 딱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물은 다 말랐지만 그 가운데 깨끗했을까? 저는 상상해 보기를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갖 시체가 곳곳에 널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도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가득한 현장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 모든 생물들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서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생각했겠지만 원래부터 하나님은 물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 물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릴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나를 바라보는 너를 내가 이 자리에 이 시체로 가득한 것 같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선택하여서 계속해서 너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면 언약의 내용 두 번째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허락된 것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짐승 그 생명을 죽여야 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짐승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그 이유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것은 피에 생명이 담겨 있고 그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 노아에게 먹을 것, 짐승을 먹을 것으로 준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고 계시지만 그 짐승을 죽이는 그 행위가 그 짐승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죽여서 고기를 얻고 그것을 먹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 생명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와 식구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노아의 특징 세 가지, 언약의 특징 세 가지와 언약의 내용 두 가지를 보면서 결국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그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오면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웠던 그 언약, 즉 다시는 홍수로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6절과 17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급하시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3번 연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그 표현. 어쩌면 쉽게 넘어갔던 표현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운데 이렇게 제 마음을 때렸던 그 말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14절에서도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늘을 봅니다. 근데 그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몰려와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가 오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어지는 생각은 내가 방주에 있었을 때 폭우가 내렸고 홍수가 가득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방주에서 본인이 어떤 시간들을 보냈었는지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갖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노아는 아마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방주에서 경험한 것,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됐던 것은 저는 노아에게 있어서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다. 노아의 삶이 생각보다 참 어려웠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가서 나오면 뒤에 가서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신실했던 노아였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노아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삶에 무언가 씨름했던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이 아마도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에서의 경험들, 방주 이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구름이 몰려오면 노아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게 됐을 겁니다. 그것을 현대사회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노아는 방주 이후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경험과 위험에 노출되어서 얻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외상이 트라우마이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게다가 방주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어쩌면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둠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구름이 몰려올 때 자신의 트라우마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 그 이후부터는 구름 가운데 숨어져 있었던 그 무지개를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더 이상 노아 자신의 상처와 씨름하게 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언약이었죠. 처음에는 그 구름이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어떤 상징이었다면, 이 언약 이후부터는 구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구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처와 트라우마는 무엇이 있는가? 상처난 곳을 자꾸 건드리면서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살짝만 건드려도 화끈거리는 그런 아픔이 있겠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버려 두고 있다가 그 고통 가운데에 버티다가 그냥 넘어지고 스스로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의 반복은 아닌가?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 앞에서 그것에 나 스스로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포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체결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인간의 모습 속에서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창조한, 사랑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죠. 인간을 향한 포기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다시금 내가 생명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노아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운데 여전히 많은 구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붙들 것은 그 구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너의 모습의 어떤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 그 구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그 사랑,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후부터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자신의 과거의 삶에 그냥 함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하게 되었던 그 노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발견하게 되면 무지개 너무 예쁘구나, 혹은 무지개 가운데서 그냥 참 아름답구나 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나에게 상기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상처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갇힌 인생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앞으로의 삶이 빚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아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제는 너의 상처와 너의 어려움과 네가 겪었던 어떤 그런 힘듦 가운데 너 스스로를 얽매이지 말고 그 구름 속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나를 향하여 눈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전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실망하고 상처 가운데 다시 한번 주저앉아 버렸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름 속의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온전한 자유를,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 있거나 그 상처 가운데 나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두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믿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신뢰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뢰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 마음들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회복을 명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며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은 방주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주 가운데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야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은혜를 모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로 혹은 힘든 자로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떤 상처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지어다. 하나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의 모습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안의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과는 동일하지 않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붙잡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발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 공동체에 주셨던 그 구름 속의 무지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갈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이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이 세상,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 아버지 무너진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구별됨에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갈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구름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름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지개인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와 고백,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것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가운데 함몰되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